세계 각지의 테러가 아주 만연합니다. 특별히 IS 이 이슬람 극단주의들이 저지르는 테러가 아주 참 놀랍고 세계를 어지럽히고 혼동 속에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뮌헨에서 일어나는 이 테러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18살 된 아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린애가 총기로 난사를 해서 아주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이 아이가 7년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아이입니다. 자신이 이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다른 길은 없다, 이 현실을 증오하고 현실의 변화를 원하지만 자기 주변에 둘러싸여 있던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주변 사람들을 무작위로 그냥 나가서 식당에서든 백화점에서 막 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 내가 내 주변에 절망하기 때문에 이 테러가 일어나는 거. IS도 어떻게 말하면 자기들이 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켓몬고 열풍이 지금 한창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포켓몬 포스터가 돼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심심찮게 오고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그 현실의 어떤 부분을 더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가 이 포켓몬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그냥 보면 안 나타나는데, 그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그림을 한번 보면 거리에 거기 나타났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는데 강아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다가 지금 가상세계를 더해서 이 현실을 바꿔보자는 거죠. 지금 모든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고 이 현실을 바꿔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총기로 난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가상의 세계를 더해서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 어쨌거나 현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이 현실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 시대 때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들에게는 참 절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이 축복의 환상이 뭔가 하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 환상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지를 변화시키는 이런 환상을 주십니다. 이 성전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보혈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소망이 오직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흘러내는 예수님의 보혈이 유일한 길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마음지 않고 하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느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현실 세계를 주님 앞에서 축복을 하며 또 나를 변화시키고 또 주변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설교하는 것은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지만 이 현실 중에서 이 환상으로 나타난 이 생수의 강은 첫 번째 주는 은혜는 이 은혜의 강이 흐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물이 문지방 밑에서 나옵니다. 문지방이 뭡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문입니다. 그 문지방은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그렇게 흘러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신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 속죄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죄소 안에, 속죄소가 뭔가 하면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언자 mercy seat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돌판을 가내놓고 그 뚜껑에다가 양의 피를 붓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그 양의 피를 확 불러 태운 후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너 한 해의 죄가 사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벗겨 입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계속해 놔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지식이 높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십자가 보혈만이 주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고 만나주시는 것이 이 십자가인데, 오늘 생수의 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법궤 위에 시언자 보혈 위에서 만나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만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강이 오르게 되면, 그래서 천사가 이 강물을 따라 내려가라는데 이 척을 하는데 1,000척을 쟀다 그랬어요. 1,000척은 약 500m입니다. 성전에서 이게 물이 내리면서 강가로 따라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500m 정도 내려가니까 그걸 건너보라 그럽니다. 발목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발목에 물이 잠겼다 그랬어요. 발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맨 처음에 이 발이 은혜를 받습니다. 발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발, 이게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거기 은혜를 받아, 발목이 은혜를 받아. 더러운 데 가지 않고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발이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면 점점점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1,000척을 500m를 더 내려가니까 이제는 물이 무릎에 온다 그랬습니다. 무릎은 뭡니까? 무릎을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는 데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1:1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1:1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려면 무릎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기도할 줄 안다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잡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목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무릎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 허리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니까 500m를 더 내려가니까 허리에 은혜가 왔습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는, 물속에 더 허리가 잠기면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물결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죠. 내 중심이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나 중심의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또 다시 또 1,000척을 내려가니까 이제 2,000m를 내려간 겁니다. 2,000m를 내려가니까 온몸에 물이 잠기더라는 것이에요. 온몸이 은혜의 강수로 확 덮어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마지막은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은혜로 몽땅 드리는, 하나님 은혜로 내게 속에 내를 온전히 파묻혀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모두 하나님 은혜가 완전히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의 생수의 강에 완전히 이렇게 묻혀버리는 그 은혜.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이 깊은 은혜에 내려가려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물은 내려갈수록 물이 많습니다. 사람이 이 겸손할수록 물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더 내려가야 돼요. 더 주님을 따라 내려가면
은혜의 강이 내가 생수가 넘치는 것입니다. 시냇물보다 강물이 많은 이유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강물보다도 바닷물이 많은 이유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대양 육지의 큰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이 글로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사람에게 가장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지는 몰라도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고 숙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 몸을 맡기는 사람들은 점점점 은혜의 강수가 많아집니다. 이 은혜의 강이 흐르면 사람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 은혜의 강이 흐르면 세상 만물이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돌아가서 강 좌우편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사막이라도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나무가 주변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보면 참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보면 강이 흐르면 그 주변이 새카매요. 보면 나무들이 쫙 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는 인생이 정말 마르고 힘들다, 총기 난사를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안 그러면 가상세계로 뛰어내려서 그냥 현실이 아닌데 그냥 꿈에서 살겠다고 게임에 그렇게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현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한다는,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성공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 심령서 가운데 은혜의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어떤 게는 이 생수의 강이 콸콸 흐르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쫄쫄 흐르는 데고, 어떤 사람은 아예 흐르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이 이 생수의 강이 여러 가정에 흘러야 돼요. 이 개인에게 흘러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적금도 넣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도, 그것도 현실을 사는 삶에서 지혜입니다. 뭐 현실적인 사람,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끼고 전략하고 열심히 하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 절망, 상처로 가득 찬 그런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이제 내가 성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의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여러분 가정의 그 은혜의 강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옥토가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해를 말하고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라 하더라도 이 물이 들어가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을 참 악하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 지금 IS나 뭐 나라 민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이 뭐 인터넷으로 막 죄악으로 막 엉망진창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소금과 같은 그런 죽어가는 바다에 하나님 이 은혜의 강수가 흐르면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되살아난다 할 때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고친다는 거예요.
어떤 죽은 영혼도 저 사람은 소망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그 영혼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고 기업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강의 축복은 바로 그 비전입니다. 그 꿈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축복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봅시다. 이 강문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겠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래서 강물이 이르면 생명이 좌우에 수목이 가득하고 옥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물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산다는 거예요. 바다 안에 얼마나 그 자원들이 많습니까? 이 지금 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거기 아무것도 없던데 생명이 살아나. 누가 그 생명의 손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살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열리고, 나무가 있으니까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식물을 말하면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달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매들을, 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고 자주 열리는지 모릅니다. 구하는 자마다 열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렇게 강물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어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엥게디에서부터 네글라인과 같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나.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이 고기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기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에요. 와, 고기 많다, 고기 많구나 라는 데서 그치면 나는 고기 한 마리도 못 먹어. 누가 고기를 밥상에 올릴 수 있죠? 잡는 사람이에요. 먼저 잡는 사람이 인자예요.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어부가 설 것이라 그래요. 어부가 합창적으로 믿음으로 거둬들이는 사람들. 이 영혼의 고기는 정말 영적인 구원에 대한 어부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전가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축복의 고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강 안에는 엄청난 고기가 있고 거기서 그 고기를 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성패는요, 이 주일날 결정이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가 결판이 납니다. 아니, 인생 전부다가 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번 주에 뭐 열심히 해갖고 내가 뭘 했다지만 아니요. 주님은 벌써 오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될 걸 아는 될 거예요. 내가 그 고기를 거둬들일 믿음인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지 두 손 놓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고기가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는 자, 그물을 던질 겁니다. 그 어부들은 노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정말 찬송하고 농부들이, 강가에는 농부들이 찬송이, 어부들이 찬송이, 즐거운 예배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거둔 것이 있으면요, 그 다음 주간에 예배가 더 신이 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거두는 사람 되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성공적이었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거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강이 단절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 보세요.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아주 지금 많은 지금 환란이 있습니다. 왜 저들이 그냥 미쳐서 저렇게 날치죠?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18살 낸 이제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막 미친 듯이 폭발하는 정신병자. 뭐가 못 들어가서 그러죠.
부모들 잘한 교육이 학대를 받아서, 이거는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그들 그런 것은 임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의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위로받고 치유가 되고, 라파, 바닷물이 살아나듯이 바닷물이 죽어가는 바닷물, 그 영혼이 소성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 영혼이 평안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신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성경은 점잖게 표현했죠. 헷갈리게 해서, 그들을 미치게 해서 완전히 눈이 어둡게 해가지고 헤매게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많거나 세상에 뭐를 많이 가지고 똑똑하다고 해서 세상 올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학위 있어도 이 세상 신이 마귀를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 사람 정신을 기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을 아주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맛이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면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데는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어두우니까.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빛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은혜가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악해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물까지 악해진다 그래서, 사람이 악하면요 식물, 동물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일 때는 그 있는 생물을 다 썰어버리라 그랬어요. 노아 방주 속에 들어있는 생물들 외에는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 때문에 사회가 파괴되고, 사람의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근본 원인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돼요. 나는 우리 가정에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를 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은혜의 강이 흐르면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잘 되는 것 원하지 마세요.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점 원만한 광명이 이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아침부터 갑자기 밝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렀어요. 노아 시대 때는 정말 사람이 악하니까 생물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됐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면 축복의 땅이 되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참 소망이고 이 교회가 참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악하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교회에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수의 강이 제대로 흘러갔으면 사회가 이렇게 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제대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나의 예수님 섬김이,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요. 너희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제 성전 문지방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이야기했지만 그 성전이 이제는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부터 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 심령에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사람이 이것도 좀 연습돼야 되죠. 저것도 노력해야 되죠. 건강도 챙겨야 되죠. 뭐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정말 문제는 내 안에 생수가 문지방에서 넘쳐나오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물고기는 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의 강에 주시는 물고기들이에요.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사람.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교회에서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강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악하면 악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 교회가 산에서 높이 빛나야 됩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과 나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되고 그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될 우리의 이 시대에 가장 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의 강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돼서 성전에 흐르는 은혜의 강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예수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종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